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5장 마지막 강 15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장의 주제가 성도의 견인이고요. 15항 마지막 강의 주제가 견인의 교훈과 대조되는 반응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항의 내용입니다. 견인의 교훈과 대조되는 반응. 예, 동그라미 1번인데요. 육체적 마음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교리와 그 확실성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아마 1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동그라미 2로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또 경건한 영들의 위안을 위해 자신의 말씀에 가장 풍성하게 계시하였고 그분이 신실한 자들의 심정에 새긴 것이다. 심정에 새긴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탄은 이 교리를 정오하고 세상은 비웃고 무지하고 외식하는 자는 악용하고 이단자들은 반대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배후자, 즉 선택된 자는 그 교리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사랑했고 지속해서 변호했다. 5번입니다. 그 어떠한 합의나 강함이라도 이것에 대항하여서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배우자가 선택된 자를 말하죠. 끝까지 이 자세를 지속하게 할 것이다.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의 단일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예. 883페이지. 예. 여러분 책 883페이지입니다. 자, 봅니다. 비록 견인 교리와 그 확실성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요, 인간은요, 신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 5장 8항 설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가장 풍성하게 계시한다. 성경은 견인 교리를 가장 많이 명시하고 있다. 양으로 볼 때 더 특히 그렇죠. 중생된 자가 평생 겪는 것이고 삶을 통해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편의 고백이나 찬양은 주로 견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 가장 비근한 열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러한 고백과 시편 1편은 대표적인 견인 교리와 관한 고백이다. 견인에 관해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하나는 경건한 영적, 경건한 자의 영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하나는 인간의 측면이다. 우리가 견인에서 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위로다. 이제 사실상 이러한 측면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이것은 인간의 측면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잖아요. 구속 사역이잖아요.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믿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구속사역, 뭐, 믿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구속사역에들 수용이라는 단어도 좋겠네요. 수용, 믿음, 순종. 이러한 것이 이제 견인에 나타나는 거죠. 마치 이 구속사역은 영광 하나님 구속사역의 차원은 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믿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이러한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견인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실천되어져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니까 영광이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여 이 생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알아가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 곧 그분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격의 우리를 위한 아버지에게, 이것은 신격의 관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지금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또 되면 이제 구분될까봐 참 말에 이 한계가 있어서, 아무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라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사오니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조사를 쓰고 접속 부사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 충분히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과 같은 것이다. 개혁신앙에는 사람의 가장 주요하고 순수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그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영광과 확신은 우리 심정에 주방되어야 할 두 가지 역병이고, 이것은 칭의와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믿음이 어렵다 여기게 하는 근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행위의 믿음을 배제하라는 뜻이다. 이신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이신. by faith라는 뜻이 이제 이 뜻이거든요. 믿음을 배제하라. 믿는 행위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한 믿음, 의지적인 믿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신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의미,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또는 여기에 allone을 갖다 붙여서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무슨
그 작용하고 활동한다는 게 아니라 그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수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의교리를 추방해야 하는 것은 징의교리에서 추방해야 하는 것, 자신의 영광과 확신이다. 그 자신이 드러남이죠.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하고는 다른 거죠. 그도 확신이라는 뜻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영광, 자기 확신, 구원의 진리 또는 구속 사역에서 사실상 이것도 제가 토를 붙인다면 이거는 영원이에요. 이것은 시간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이거는 영원한 작정에, 이거는 작정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실현되는 것이에요. 시간에서. 인간의 행위는 전적으로 무관하고 무용지물이다. 아니 이러한 것에 인간의 행위를 뭐 집어넣는다는 이 말 자체가 이단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의 인간이 뭐 시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대속이죠. 속죄 사역인 구속 사역의 인간이 무슨 보탬이 된다는 이 발상 자체. 그래서 부축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정말 강교한 그 위험인 것 같아요. 독을 먹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던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께 앞에 접근하는, 액세스하는 거죠. 액세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영광, 왜? 이 어렵다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되겠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영광에서 무한한 영역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에게서 취하거나 필요하지도 않고 명시할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뭘 하나님이 뭐 취하겠다, 뭐 순종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감화받는다, 이런 인격체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그분의 영광이 무슨 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의 최상의 선행이라도 불완전하고 불결하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어떤 영광, 선한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표현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의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이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면 쉽게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분의 존재가 선택된 자에게 명시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니,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치지는 않죠. 나타내는 것은 정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최후의 심판 때. 삼일체 제2위격이신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의 위격이 드러난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다. 여러분 이 말에서도 이해가 되시겠죠? 영광의 광채다. 드러난 형상이야. 이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택된 자에게 명시한 분이라는 뜻이다. 파이프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자비함과 정의로 16항에 네, 그죠? 아주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광, 즉 존재를 명시함으로 이 명시할 때 우리가 체험하고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적 존재지만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subsistence가 아니라 뭐죠? 예. substance인가요?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체험한다.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거 existence. 예, 이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존재를 명시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이제 경험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존재 실존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예, 그죠?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종종 이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떤 분임을 명시하는 거다. 어떤 분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실존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단어란 영광이라는 단어. 이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저게요. 존귀와 영광 권능 주께 해돌리세. 이런 우리가 메시아 이제 찬송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영광과 존귀, 예, 위엄 이것을 주께 돌리세. 이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참 이제 한계죠.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명시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간에서 이게 표현하는 것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개혁신앙의 종교개혁 구호 중 하나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solely deo gloria. 이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면에서 칼빈 선생은 원죄에 관해 설명하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다. 복음에 관해 설명하려면 영혼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사역 또는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명시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두 번째 목적은 위로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위로다라고 했는데 견인에 대한 확신 법규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근거는 우리를
우리의 위로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풍성하게 식되어 있는 약속의 신앙이다. 위로가 약속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이렇게도 보통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선택된 자, 견인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 어렵다 여겨진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견인의 확신은 경건한 자의 위로가 된다. 선택교리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경건한 정신을 가진 자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확신과 견인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유사하다. 둘 다 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혼에서 합의된 것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는 단어는 참 조심해서 쓰는데 어쨌든 being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말할 때는 being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subsistence 이의 의미로서는 사용할 수 없죠. 우리 어차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존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라는 이 존재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존재,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 이렇게 선담되는데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에 어떤 단어를 의미를 갖고 쓰는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실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substance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 되심의 이 본질을 망각해버리면 이 단계 그치지도 않고 subsistence를 함부로 논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나 항상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의 사고의 전체에 항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며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서 신앙교리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역이 또 하나님의 그 자신의 존재적 subsistence가 아니라 substance를 나타내기 위해서 활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치 실존이 subsistence라고 한다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 제가 조심한다 이 말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선앙 그리고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잘 그 부분들을 섬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부르시고
중생시킨다 이런 말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죠. 수단까지도 작정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욱 불변한 진리다. 이거는 이제 신앙고백서 3장의 영원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영원한 목적에 따라 부르신 것이 철폐될 수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견인 교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기는 아르미니우스파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견인 교리와 그 확실성은 신실한 자의 심정에 새겨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 확실성. 그래서 확실성이 새겨지면 뭐가 될까요? 예, 확신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파랑이죠. 5장 파랑에서 5장 9항 이렇게 이제 여러분 떠올랐다면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888페이지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역사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참 강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네. 참된 믿음이 거룩한 삶을 나타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의고 이것은 성화라고 그러죠. 저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강구하고 있는 것 하나 더 아주 그런 거였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어렵다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렵다 여겨진다. 자, justify잖아요. 맞죠? 명사형을 쓰면 justification 이렇게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성화는 뭐라고 해요? sanctify. 이것도 fi이고 fi예요. 그래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요. 칭의 성화. 그래서 이게 저는 번역 단어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가된 것이 칼빈 선생이 칼빈 선생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백서에서도 말합니다만은 정가된 것은 의만 정가되는가요? 칼빈 선생은 정가된 의는 바로 순종의 정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고백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의미가 뭘까요? 정가된 의, 정가된 순종?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정가한 의는 순종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의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앙고백서를 또 다음 하나를 제가 언급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60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나? 참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어떻게 보면 이신이란 말이죠. 이신이란 말이죠. 이신. 순전한 은혜만으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었고 증가하는데 자, 그러면 영으로 돌아갈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grant, impute to me 무엇을 나에게 impute, impute 증가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베풀었단 말이죠. 무엇을 하셨어요? perfect satisfaction 완전한 만족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grants and imputes to me satisfaction을 주시고 righteousness도 주시고 holiness도 주시고 누구의? of Christ.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렵다 여기는 죄 용서를 말하죠. 그것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만 증가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증가하신 거예요. 이거는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중생의 목적이 뭐예요?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성경이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갈비는 증가된 의는 곧 순종의 의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고 그란트 하시고 임퓨트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내가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증가하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거룩하다. 근데 이게 뭐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해석을 단어로 번역하면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아요? 증가된 거룩함인데요. 증가된 거룩함보다 증가된 거룩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아니 불완전한 것이 아니요. perfect satisfaction, perfect righteousness, perfect holiness로 우리에게 증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 실행, 현해 가는 거예요. 실체화시키고 실현화시키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죠.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의미지요.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을 떼버리고 있죠? 아니 이것은 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금 두고 내 자신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괴리 현상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비참하다고 내 자신이 분한 거예요. 믿는다고 해놓고 그리스도의 의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고 해놓고 거룩함도 증가받았는데 거룩함은 어디에 내팽개치고 사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된 의와 증가된 순종 이렇게 동일한 거, 이건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생이죠. 중생의 경험, 회심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있다. 참된 믿음이 거룩한 삶을 나타낸다. 칭의, 자연스럽게 성화, 성화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네. 자,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영의 문제를 뇌의 문제만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양서를 읽어도 삶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난다. 심정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감성의 충격을 가하는 재간. 정말 기도를 해도 주를 우리가 부르짖게 기도하리. 이 말이 정말 유치해서 언급도 하기 싫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동그라미 3번 참 긴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아주 깊은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3번 그리고 페이지로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888페이지 888 예, 888페이지인 것을 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복습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습도 함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죠.